어떤 어린이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양손에 돈을 들고 이제 가는데, 한 손의 돈은 용돈입니다. 부모님이 주셨어요. 한 손의 돈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 부모님이 주셨어요. 양쪽 손에 엉켜쥐고 교회를 막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가 하수구가 있어서 한쪽 손에 있는 돈이 하수구로 빠졌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필이면 왜 헌금이 빠지냐. 아니 무슨 헌금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 생각했겠어요. 사실 그 순간 이 아이가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를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믿음의 전수를 받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삭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40살의 이삭을 리브가를 만나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20년 후인 60살에 아이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이제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이 두 아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내용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거예요. 쉽게 보편적으로 큰아들이 앞서에 가야 되는데 큰아들이 뒤에 서겠고 둘째 아들이 앞서서 큰아들을 끌어갈 것이다. 즉 둘째 아들이 족장이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 있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즉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크고도 변함없는 영원한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이잖아요. 이게 이제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사는 것도 다 약속을 다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과 비전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삭 부부를 한번 보시면 현실적으로 이제 아들들을 품에 안고 키워나가는데 환경이 녹록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삭 부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달라요. 즉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계획과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현실과 입장과 상황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이삭의 가문을 이끌어갈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아니죠. 야곱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부부 생각이 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주어진 현실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그런 약속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 약속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아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찾아 야곱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족장이 됩니까? 장자가 족장,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끔 돼 있죠. 더군다나 이삭이 딱 생각할 때 보니까 두 아들이 커가는데 보니까 아니 글쎄 에서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아주 족장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메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막 활동을 잘하는 것이죠. 리더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어머니하고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야곱이 그렇습니다. 예, 이삭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도자 족장을 삼겠다고 이미 뱃속에서 약속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에서는 아니야. 야곱은 아니야. 에서 그렇지. 에서가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이길 지도자야. 족장이 될 수가 있어. 에서 볼 때마다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 약속된 그 약속이, 비전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신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소유나 또는 물질이, 자신의 신분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아주 무기력하게 폐기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차 행하실 주님의 계획과 약속보다는 현재 주어진 환경, 처한 상황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아이고 제가 뭘 하겠어. 자녀가 좀 잘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럴 거야. 주어진 환경에 자식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 보세요. 그래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안 돼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 정말 이 힘든 세상 다른 거 해볼까? 라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깁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 크리스찬이 말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과 영생에 대해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가느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계명이야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 영생이 있다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가느니 뭐가 걸리는 겁니까 지금? 구원과 영생은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즉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데 죽어가는데도 절대로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아요. 죽어가는데 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경홀히 여기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삭은 주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현실을 의지하고 신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삭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하루는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하루는 에서를 불러요. 너무 조급해요.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늙어서 지금 눈이 침침해요. 앞에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기운도 세해져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신앙 가운데의 특징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내가 뭘 해야겠답니다. 내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때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내 열정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뒤로 하고 내가 해보겠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금방.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뜻이 달려 있습니까? 생사가 누구한테 있어요? 생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화복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삭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몇십 년 앞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살까요?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나이가 180살 정도까지 살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 기운이 다함으로 자연사했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조급해진 마음에 그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들 에서를 불러서 빨리 축복 기도를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누구한테 지금 장자권을 주려고 있어요? 에서가 아니잖아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약속의 변동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속조차 없으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약속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속을 받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 내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죽겠어요.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죽고 싶으면 그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걸 잘 경험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아이고, 지긋지긋 죽겠어요. 아유, 빨리 안 데려가나 주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아멘 좀 해요, 즐거움과 행복과 비전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식을 통해서 즐거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돈 많이 벌어서 이거 즐거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권력을 잡고 여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기도의 응답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이게 잘못된 거 지금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조급하신가요? 아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면 세월이 막 지금 지나가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게 신속하게 모든 걸 물려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왜?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삭은 현실적 상황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동시에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열심히 뭔가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반대편에는요, 전혀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과는 멀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거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열심히 돈 벌고 자식 양육시키고 직장 올라가고, 칭찬할 일이에요. 건강관리하고 칭찬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사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허무감을 느낄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지금. 자, 그러면 본문 이전에 이삭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삭은 이삭대로, 그의 부인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자기 취향대로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열정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부부는 아주 경쟁적으로 살아갈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요? 이삭은 에서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중했어요. 얼마나 야곱과 리브가가 친밀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저 집은 그냥 내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서로가 단합이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야 부럽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떠난 인간적이고도 열정적인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삭이 에서를 신뢰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미 장자 에서는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니라. 아시는 것처럼 떡과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먹었어요. 아버지하고 상의도 않고.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 부분을 터치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기대가 큽니까?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은 이 자녀들에 대한 세상의 헛된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기대는 뒤로 한 채 우리의 계획과 약속을 먼저 앞세우면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열심을 만약 품고 있다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 왜 그랬지?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 아들한테 그랬지? 그 딸한테 그랬지? 라고 후회할 날이 와야 하나요? 경험들 하죠.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더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지 않을 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 자기 열심으로, 부모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때는 좀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의탁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키우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아니, 지금 에서와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된 두 자녀예요. 이미 야곱은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큰아들 버리면 아닙니다. 에돔국을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두 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잘 안 됩니까? 실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자녀를 키워보세요. 얼마나 실망을 주고 얼마나 상처를 주고 결국에 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자식도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를 들면 자녀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여러분 열정의 방향이 주님께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어디다가 열심을 냈어야 돼요? 에서에 대해 장자권 세우는 데 열심이 아닙니다. 장자권에 열심을 가졌어야 돼요. 장자권에, 사실은.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서 장자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아버지라면은 심어줬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자권의 비전을 가지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건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에서를 좀 크게 세워보려고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일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앞서서 이제 별미를 에서로부터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그 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부엌에서 있었던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리브가가 참지 못하고 말이죠,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을 다 주려고 별미 만들라고 했는데, 야, 그거 뺏길 수 없잖아. 너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게 염소 2마리만 잡아와라. 이렇게. 네가 먼저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별미를 드리고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 상수야. 알았지? 그랬더니 야곱이가 쉽게 대응합니까? 엄마, 왜 그건 거짓말이잖아. 탈루날 일인데. 아니, 형은 이마 털이 부스부스하고 나는 없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 괜히 욕만 얻어먹고 혼나기만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싫어. 딱 그랬어요. 야곱하고 리브가는 모자지간에 아주 소통이 잘 됐거든요. 그래도 리브가가 끝내 계속 말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걱정 마. 그 염소 털 있지? 그걸로 내가 너를 싹 위장시켜 줄 테니까. 네가 가면 옷도 바꿔줄게. 네 형 거 살짝 갖다가.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어떻게 잘못이 되면 엄마가 나서 갖고 다 책임질게. 여러분, 여자분들의 이것은 대단해요. 여자를 못 당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어떤 남자가 어떤 아들이 이걸 당하겠어요. 여자분들 어머니의 이것은 하시는 여자분들이 전화 붙잡으면은 최고도 1시간은 가잖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또 그러잖아요. 그날 끊으면서 또 예, 진짜예요. 집에 가서 또 온대. 집에 가서 또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3시간도 좋아. 그 집에 와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늘 걱정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30분 만에 끊더래요. 남편이 어디서 전화 왔는데 이렇게 일찍 끊어? 그랬더니 에이, 잘못 걸려 운전하였어. 아주 이게 달변이에요. 여자분들한테. 하여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냥 밥 먹고 빵 먹고 커피 먹으러 가서 계속 이렇게 남자분들은 그냥 거기 가기도 싫은데, 이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야곱이 엄마의 그런 부분에 설득당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럽습니까? 드러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직이 많고 얼마나 불의가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주님이 다 눈 감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여간 야곱이가 엄마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소털 붙여가지고 염소 2마리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아왔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진짜 에서 맞냐? 그러니까 예, 제가 에서입니다. 가까이 와봐. 옷을 향취를 맡아보니까 에서 옷이거든요. 가까이 와봐. 만져보니까 염소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홀딱 속아서 그냥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별미 먹은 다음에 축복을 해주었더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작 기다리던 에서는 이 축복 기도가 만 끝났을 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31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방금 전에 지금 축복기도 다 해줬는데 에서라고 해서. 예.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에서한테. 네가 정녕 에서였단 말이냐? 예, 제가 마다를 내섭니다 라고 할 때 이삭이 말이죠,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방금 전에 야곱이잖아요. 다 알죠, 야곱인지. 리브가가 가르쳐주고 다 알죠. 심히 떨며,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삭의 이 심히 떨며,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히 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첫째는 분노하였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왜 이삭이 분노했을까? 누구를 향해서 분노했을까? 속인 야곱 아니면 리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심히 떨고 분노했어요. 심히 떤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떨었어요. 자, 이것을 변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33절에서 보면 이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에서한테는 얘기잖아요. 에서야, 방금 전에 복을 다 쏟아 부었느니라.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야곱이에요. 속여서 왔지만은 지금 이삭이 속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복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철회시키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자식이 속였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내가 알아봤어. 야곱 이 둘째 아들 이놈의 새끼 나올 때부터 알아봤지.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지금 화가 날 일입니까? 야곱이 절대 그러잖아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가서 보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칼의 사람, 짐승을 잡는 들사람이에요. 사냥에 능수능란해요. 에서는 이삭하고 닮습니다. 형제지간이잖아요. 부모와 자식간 달라요. 이 형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 다리 먹는 게 얘는 아닙니다.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죽이기, 동생을 진짜 죽일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삭과 그의 리브가가 결국은 저팠다는 아람 처남집으로 피신을 시켜줘요. 아니 진짜 화가 났더라면은 그래 네 멋대로라, 아버지도 속인 놈인데 그런 놈들은 요동을 하면 돼.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적당히 좀 때려줘라, 이렇게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성경 그런 구조 하나도 없어요. 얼른 둘째 아들 속이고 복을 채간 야곱을 저 처남집에다가 피난시켜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난시켜 보낼 때에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러면은 진짜 야곱이 기분 나쁜 아들이라면, 분노한 아들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야곱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심히 떤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지부동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내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성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삭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내일 또 실수하고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 거둬들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삭이 크게 분노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살아온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책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야곱에게 축복권이 돌아가기로 이미 약속했는데 세상이 나는 에서만 바라보고 있었네.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진즉 깨닫고 진즉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갖고 내가 야곱을 향해 갔어야 되는데, 확신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조급했던 연약했던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노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셨네.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떨림이에요. 떨림.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롭고 신기하게 내가 받은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지만은 신비하고 신기하게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함과 우둔하면서 깨어나는 순간 이삭은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님 약속에 대해서 세상 환경 앞에서 나의 관제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컨트롤 안 받아요. 항상 내가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학벌과 내 신분, 내 소유를 통해서 컨트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가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즉 반전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이 막판 뒤집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 과정 하나하나 단계 하나 거치고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예. 야곱 문제, 에서 문제를 이삭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였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일터와 기업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첫째는 그렇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돈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자녀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으로 사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뒤늦은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돌았더니, 그것도 7일 동안 온전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전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믿음으로 더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항복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더 절대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신비하고 신기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눈앞에 성취되는, 이삭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에서는 에서대로 에돔의 제국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큰 일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관제탑이 있어서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도 우리의 관제탑, 우리의 지식, 환경, 경험, 우리의 실력, 학벌,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믿어지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오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과 사명, 장자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